법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칠판에 써진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우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그리고 사회적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우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불자들은 나는 불자요, 나는 부처님 믿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훈련 받을 때 얘기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 조사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 기독교보다도 제일 나중에 불교 신자 통계 조사했습니다. 불교 신자 손 들으시오. 아니 1, 2분이 지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불교에 심취하고 있었을 때 제가 하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둘. 근데 둘에서 셋은 좀 빨라요. 셋, 넷 하더니 한 30여 명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나 천주교 수보다도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60명 중에 30명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발동이 늦게 걸렸을까? 왜 불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저했을까? 근데 그 뒤로 제가 교수 불자연합회라는 것을 1987년에 창립 멤버로서 잠시 활동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지원해 주신 외교관 그런 말씀이 교수들이 불교 진흥에 앞장서야 된다. 우리 외교관들도 외교관 모임에서 불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교수 불자들이 앞장서서 불교의 우위대성을 홍보해야만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불교는 이렇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열등한 종교란 말인가.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고 심한 모욕감과 반발감을 느꼈는데 그것이 벌써 30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런 풍토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불자들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정말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 수행은 하면은 좋다. 마음도 안정이 되고 힐링도 되고 소원 성취도 된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 스님들조차도 불교 믿으면 천당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교 안 믿어도 별 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하고 자기 직장일 다 하고 질 뒤로 놀 거 다 놀다가 절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교회부터 가고 보자. 이렇게. 그걸 교회를 절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과연 불교가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르침일까? 아니다. 내가 아는 불교는 반드시 부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마치 공기가 우리 몸에 한시라도 공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불교의 절대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태국은 어떤 나라예요? 불교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젊은이가 되면 대학을 졸업했건 안 졸업 누구나 다 1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승려 생활을 한 뒤에 다시 승려를 관두고 승려로 계속 남을 사람은 남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속인으로 되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출가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근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약간만 도움이 되고 절대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까요? 약간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매우 도움이 된다. 해외 유학 가는 것보다 불교 수행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인 실용성이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불교를 정말 위대하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게 되고 사회적인 실용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불교 신자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고 신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 스님이 되는 수도 점점 줄어간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 정말 위대하다,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부처님 가르침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매우 실용성이 있다라면은 불교 신자 점점 늘까요, 안 늘까요? 승려가 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자, 오늘 그런 신명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 수행을 본격적으로 해봤던 때가 제 나이로 아마 25살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왔던 그때입니다. 196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우리 동료들과는 다르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분 문중으로 출가를 해서 몇 년 동안, 약 4년간 아주 스님들과 똑같이 출가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선방처럼 화두를 잡고 화두 참고로는 그런 이제 수행 도량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주경야독.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에는 금강경 독송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목장을 하면서 소젖을 짜서 젖을 팔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이제 그런 수도장, 특이한 수도장이죠. 그런 수도장에서 금강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가 나이가 25이면 꽃다운 청춘인데 마음은 굉장히 늙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무기력했고, 그리고 삶에 대한 낙관보다도 비관이 더 많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래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었고 그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곧잘 한다고 그랬고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류대학도 갔고,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만만했고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 있는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자신감이 팍 꺾이고 비록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늙어졌느냐. 그렇게 자신감이 꺾인 것은 바로 군대 생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차라리 사병으로 갔더라면 덜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ROTC 초창기였었는데 제가 3기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군화, 워카라고 그랬습니다. 군화를 나눠줄 때 자기 발보다 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새 군인 같으면 이거 나한테 크니까 안 맞습니다. 내 맞는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발을 워카에다 맞추지 워카를 네 발에 맞춰라, 이런 얘기가 안 통했던 시절입니다. 허라면 하고 죽으려면 죽어라. 웬 변명이 이렇게 많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 철학대로 군대 생활을 내 철학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철학은 다 바치고 군대의 룰을 따라라. 이것이 그때 군대의 풍토였습니다. 너 자신이
군대가 나쁘다고 악법이 설친다라고 하고 군대를 나무래는 그 꾸짖는 마음을 해소해라. 그리고 너를 군대에 맞춰라. 이런 식의 풍토. 그것이 그 당시에 군대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하고 머리는 칸트니 헤겔이니 뭐 키에르크 고리니 이런 이상주의로 잔뜩 차 있는 내 머릿속에 허라면 해라. 이 얘기가 제대로 통할 거예요?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하면서 맨날 군대에서는 이렇게 군대가 부패했으니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 불평불만은 잔뜩 늘어놓고 군대를 내 생각대로 개혁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만 하다 나오니까 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제대할 때 돼서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에서 내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아,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이 늙어졌던 겁니다. 자, 그것이 제대하고 아마 수도장으로 찾아갔을 때 제 첫 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도장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거기서 금강경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금강경 공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금강경 공부는 금강경 32분까지 있습니다. 32분까지 있는데 1분에서부터 32챕터가 32챕터라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3의 챕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무슨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생각, 슬픈 생각, 또 근심, 걱정, 또 열등감 이런 모든 생각이 참으로 알질 말아라.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올라오는 대로 가지고 있질 말아라.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바쳐라. 이게 금강경 3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이 있고 올라온 모든 생각은 그것이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소젖을 짜서 그것을 판매해서 자급자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이 소젖을 짜서 판매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린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자급자족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우리 선생님을 잘 받들 수도 있으니까 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장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 닦기 위해서 탐진실을 닦기 위해서 목장 일을 한다라고 해라. 또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목장 일을 한다고 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금강경 4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금강경 5분은 자, 금강경 우리 한 번쯤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금강경 5분은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형상 있는 부처님, 그것은 부처님의 참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 밖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리라. 이게 이제 금강경 5분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장 생활을 하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특히 자꾸 부처님께 바칩니다. 특히 소젖 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네. 아, 내가 저 소젖 짤 수가 있을까? 소젖이 이게 재밌지가 않아요. 짜도요, 손아귀 힘이 없으면은 젖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기계로 짜니까 사람이 젖 짤 필요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기계가 보급이 안 돼서 소 옆에서 젖을 짤 때는 아주 이게 힘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젖 짜는데 한 달 이상 제가 고생을 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진짜 어려울까?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어렵다는 것은 착각이고 내 분별이고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서 젖 짜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가라앉고 왜 이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저는 상당히 잘 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 발길질을 할 수가 있어요. 건드리 상처가 날 때 그 건드리면 소도 신경질 팍 내는데 한번 발에 차이면 중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처음엔 발길 차일까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두려운 생각도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겁니다. 이제 건강경에 실천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두렵지가 않아져요. 소와 나와 둘이 아니가 돼요. 소가 아주 정다워요. 젖 짜고 있을 때 그전엔 두렵고 떨리고 이러더니 편안해져요. 힐링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기력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이지만 마음은 이미 상당히 늙었다고 그랬죠. 늙은이에서 점차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은 활발해지고 젊은이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어렵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불가능이 어떻게 변해요? 가능으로 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항상 뭐든지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것을 할까? 내가 세일즈맨을 할 수가 있을까? 약팔로 다닐 수가 있을까? 나한테는 안 맞는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을 일어날 틈이 없었지만 그전엔 그런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난 그런 건 도저히 못해 이렇게 됐었는데 그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것. 이게 건강경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두렵다. 나는 못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어렵다. 이 생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반대로 들어서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본래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일까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번뇌망상에 가려서 드러나질 않았던 거예요. 나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전지전능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인데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번뇌망상에 가려서 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그 탐진치가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친 과정에서 안 된다, 어렵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소멸이 되면서 나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덧 나는 늙은이에서 젊은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잠을 하루에 8시간 안 자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2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면 보통 때 8시간 잘 때보다 6시간을 덜 자는 겁니다. 그럼 그 이튿날 6시간을 더 자서 14시간을 자면서 꼭 보충을 하고야만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은 하루에 8시간 자야 된다는 게 내 철학이었습니다. 8시간은 자야지. 그리고 나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그랬다. 의사도 7, 8시간은 자야 된다. 당연히 잠은 피할 수 없는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장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건강경 읽어야죠. 일해야죠. 잠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려온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려네요. 별걸 다 바쳤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졸음이 줄더라고요. 고대 거기서는 오후 불식이었습니다. 아침 점심만 먹고 한 2시쯤 먹어요. 그리고 저녁 한 8, 9시까지 계속 일하고 한 9시쯤 되면 이제 건강경 한 번 읽고 이제 잠듭니다. 오후 불식이니까 오후가 되면 중노동에다 배에서 쪼락 소리가 나죠. 사람은 먹고 자야 된다. 본능이니까 피할 수 없다. 근데 잠이 줄어들었는데 먹는 건 어떨까? 배고프고 먹고 싶은 생각도 어때요?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때 한 뒤로 제가 오후 불식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커녕
당장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거기 뭐 기계도 고장나고 뭐 일일이 또 소도 병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의사 부를 수 없어요. 수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치는 방법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난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의사 부를 수 없고 누구 아는 사람 부를 수 없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모르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요. 이게 모르는 것도 자꾸 바치다가 안 바치면은 미륵전열애를 해라. 그래서 미륵전열애를 하면서 자꾸 바치다 보니까 좀 알아지네요. 이제 집에서 가끔 어머니가 면회로 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면회 오는 게 알아져요. 꿈으로도 알아지거나 생시에도 뭐 이런 느낌이 와요. 내 속에도 아는 능력이 있네. 근데 이게 본래 어디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본래 아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처럼 아는 능력이 탐진치에 가려서 안 나오다가 탐진치를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고 나니까 아는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겁이 안 생겨요. 두려울 때는 바치면 되고요. 모를 때도 바치면 되고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늙은이의 마음에서 점차 젊은이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은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나는 잘 바치기만 하면 모르는 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두려울까요? 덜 두려울까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또 난제가 생겼을 때 난제를 어려워하지 않고 착각인 줄 알고 바쳐서 난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뭐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보다 못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나 같은 늙은이를 변해서 이제 나이는 젊지만 어때요? 마음은 굉장히 늙었던 거예요. 굉장히 늙은이를 활력 있는 젊은이로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무지무능했던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확신은 못했지만 그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일이 그전에는 안 되는 것만 많았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하는 것마다 안 됐었어요. 군대에서 펀펀이 깨졌어요. 하는 것마다 반대로 갔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다가 세상을 비관하고 뒤끝이 안 좋죠. 나도 그런 후보자가 될 뻔했는데 그런 세상을 비관하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서 그 비관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참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깨쳐서 성불 한다더니 나도 잘하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늘 평소에 나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가을이 되면요.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 참 폭염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머리가 선선한 건 좋은데 그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은 세상이 우울해요. 슬퍼요. 근데 슬픈 게 잠시는 낭만적이고 그럴듯한데 이게 자꾸 슬픔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넌 왜 이렇게 감상적이냐? 그 감상에 밥 먹여주느냐? 주위에서는 무능하고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데 나는 한가할 때 쓸쓸하고 외로운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고 친구라도 찾아와 줬으면 좋은데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친구들은 더 도망가네요.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 금강경 공부 만난 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도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가을에 특히 잘 듭니다. 겨울엔 더 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옵니다. 서울보다 몇 도가 더 추워요. 그럼 아주 이제 바람이 쌩쌩 불고요. 이제 출가해서 수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산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법문 듣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고독감이 더 심해요. 추위와 고독, 이 고통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런 고독을 알면서 누구한테 친구 만나면 하소연이나 하고 글이나 쓰면서 아마 밖에 있었으면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도를 해서 그 고독감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쓸쓸한 고독감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위대하다. 그러면서 제가 거꾸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공부해봐라 이렇게 하게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불교 신자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전혀 몰랐던, 알고 보니까 너무나 위대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차츰차츰 발견하게 됐고, 그 수도 과정을 좀 더 되풀이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나는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도 될 수 있으리라, 이런 희망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참 위대하다. 자,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출가 수행했던 도반들이 있습니다. 도반들도 그런 처음에는 사회에 버림받고 뒤떨어지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이제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서 내가 활력을 되찾듯이 그네들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근데 활력을 되찾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겨울이 되면 농사일이 적습니다. 젖만 조금 짜고 나면 저녁에 금강경을 많이 읽게 돼요. 많이 읽게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금강경 많이 읽어보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알아보면은요,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즐거워지는 것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개정의 정입니다. 즐거워지다 보면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을 해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나와요. 무슨 지혜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몰랐던 게 알아집니다. 내가 전생이 뭘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죠? 근데 그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또 가르쳐줘도 되게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깨치는 게 최고죠. 근데 그 모른다는 생각, 요것을 자꾸 금강경 읽으면서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루에 겨울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몸과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던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지다가 환희심이 나다가 확 깨달음이 왔대요. 그러니까 전생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너는 전생에 누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금강경 읽다 보면 그런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 판단으로서는 위험하고 깨친 이한테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점검을 받지 않고 이제 신났어요. 훤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는 다 자기 제자였거든. 오만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좀 더 사람이 점잖았다라면은 내가 금강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저 사람이 전생에 내 부하고 제자인 것이 알아졌다 하더라도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한다라면은 더 깊은 전생, 몇 생 전까지도 더 알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용맹정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되게 기쁨에 차요. 그리고 그 뒤엔 알아집니다. 알아지게 된 뒤에 이렇게 알아지게 된 것은 금강경 공부의 덕이다. 더 금강경 공부를 하면 더 크게 깨칠 것이다. 이렇게 되질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을 하고 오만한 생각을 내는 겁니다. 오만한 생각을 냈어요. 그 친구가. 내니까 이제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다가
선생님까지도 우습게 봤어요. 훌륭한 선생님께도. 근데 이제 선생님을 우습게 보기 전에 우선 도반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보면서 막 반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 나이가 어려서 항상 공손하고 겁이 많고 얼굴도 정시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몸이 가벼워지고 공중돌기를 2번 하고 난 뒤에 뭐 전생이 훤히 알아지는 것 같으니까 닥치는 대로 반말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주의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의를 주니까 이제 달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는 이놈 큰일 났다 이렇게 되기 쉽겠죠. 근데 난동을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난동 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생님을 불러서 그 일을 선생님 말이면 들을 줄 알고 선생님 불러러 갔습니다. 선생님. 저놈이 저렇게 난동을 치니 선생님 와서 봐주십시오. 한참 만에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왜 난동 치는 그 친구가 방에서 있다가 누구냐 하고 이제 큰 소리 빡 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선생님이 계시면서 내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까지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부처님 같이 높게 보고 존경하고 꼼짝 못하던 이 친구가 문을 확 열자마자 발길질로 선생님을 향해서 그냥 발길질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죠. 옆에 있던 제가 있다가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가볍게 툭 쳤는데 나도 겁이 났어요. 이게 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놓은 놈이니까 나한테는 오죽하랴. 그렇지만 내가 막아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일이 절간에서도 나타나는가 봐요. 깨친 도인이다. 너 정말 깨쳤냐 안 깨쳤냐. 테스트를 하려고는 이런 장난꾼들이 절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정말 깨쳤나 안 깨쳤냐를 보기 위해서 그분이 법문하는 동안에 가서 딱으로 확 때렸다는 실화입니다. 그랬더니 청담 스님께서는 딱하고 맞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법문을 하셨다는 일화가 사실로 전해옵니다. 이건 도인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우리 공부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발길질을 딱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쳤더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 친구가 이제 일어서서 또 반격을 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누워서 반격을 가하려고 또 2차 일어서더니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입은 살았어요. 입은 살아서 그 뒤엔 선생님에서 욕으로 나와요. 옆에서 마음이 죄송할까요? 안 죄송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단치시지 않고 야, 네 몸뚱이 깨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깨지나. 도인이 지금 신통력을 부려서 저놈의 주둥아리를 확 뭉개버렸으면 옆에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계속 욕을 하더니 또 욕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놈을 나중에 이제 꽁꽁 묶어서 이제 정신병원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그 가족한테 인계를 했어요. 몇 달 후입니다. 이제 참회하는 이제 어느 절간에 가서 승려가 돼서 왔어요. 참회를 하러 왔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크게 깨쳤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그때 선생님께 발길질을 하고 나둥그러졌을 때 제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장둥이가 땅에 딱 붙어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생님은 정말 부처님이시다. 이걸 절실히 깨쳤습니다. 정말 선생님 부처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선생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도인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 비슷한 것은 거기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즉 보통 이런 데서는
뭐 부처님을 욕을 하고 이래도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죠. 근데 그게 밝은 도량이 오면은 부처님의 위대성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분별을 내면은 그대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밝은 태양이면 응달은 더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더 어둡죠. 그리고 도고마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더 성한다라는 겁니다. 즉 밝은 도량에서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만 내야지 삿된 생각만 하면 마치 밝은 태양 아래서 응달이 더 어둡듯이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가 더 성하듯이 바로 처벌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간에서 공양 잘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불사를 잘 치르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 죽느냐? 부처님의 위대성을 딱 체험하고 난 뒤에 그대로 부처님 공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친구처럼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천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등이 장둥이에 붙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밝음을 체험한 뒤에 분별을 낸 결과 이어진 처벌이었던 겁니다. 처벌의 결과 그는 크게 깨쳤어요. 저희가 정말 부처님이로구나. 이걸 깨쳤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이 얘기 들으면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전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는 우리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그리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과 멀어지는 순간 바로 뭐가 와요? 지옥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잠시라도 떠나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애당초 부처님과 멀어진 사람은 당초에 부처님 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과 이미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사람은 부처님 곁을 떠나는 즉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뒤에 배반을 하게 되면 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전에 불교는 믿으면 좋고 믿으면 꽤 좋지만 안 믿어도 지옥에 가거나 나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자만심을 내밀어서 그대로 처벌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절실히 깨친 것은 부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다. 마치 공기나 음식이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잠시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다가 배신하면 바로 악도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저 두 번째 절대성, 부처님의 가르침의 절대성과 위대성을 동시에 깨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깨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두꺼운 분별을 잘 내기 쉽다. 성공을 하고 부처님의 위대성을 깨쳤어도 그 뒤에 이어서 옛날 나쁜 버릇이 튀어나오고 싶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틈만 나면 방심하게 되기 쉽고 나쁜 짓을 하게 되기 쉽고 이런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절실히 깨쳤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화엄경에 나오는 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때 내가 부처님처럼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아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대신 내가 참 모자라고 형편없고 죄업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라고 알고 굉장히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비로소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죠. 나는 참 못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못난 존재로 생각하긴 차라리 죽지 이럽니다. 근데 내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아상이 못났다는 겁니다. 나의 몸뚱이 착이 못났다는 거예요. 나의 몸뚱이 착이 못난 것을 알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회생활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수도 생활 중에서 깨친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늙은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했고 아주 비관투성이었고 소극적인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됐고 그리고 무지무능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대성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대성을 가지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방심만 하면 여지없이 처벌로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부처님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절대성을 체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뒤에 나는 이렇게 방심도 잘하고 툭하면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남은 무시도 잘하는 아주 나는 형편없는 죄 많은 존재다라는 것을 거기서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또 그렇게 느껴야만이 다른 겸허해지고 하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었고 저는 그런 나 자신은 참 못났다. 나 자신이라는 건 가짜 나입니다. 참나가 아닌 참나는 위대하지만 가짜 나의 나상은 참 못났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됐고 부처님처럼 보게 되면서 제가 뒤늦게 학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대학 교수도 오고 그랬으면은 그런 대로 그 수도 생활 몇 년이 잃어버린 수도 생활이에요. 사회 나가서 성공하는 수도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수도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학 교수까지 됐고 대학 교수 중에서도 좋은 논문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했느냐? 제가 하버드 대학에 유학 못 갔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은 아상은 되게 못났고 다른 사람은 부처님처럼 보면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지혜도 나오고 사회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사회적인 위대한 실용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불자라 그러면 숨기는 자세에서 당당하게 됐고요. 불교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이런 자세에서 한시라도 부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깨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유능한 사회생활하는 데 매우 필요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다. 한번 해봐라. 이런 아주 당당한 포교사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위대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